아마 여러분이 다 아시는 우리 한국의 가수 최희준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아주 한국의 큰 히트를 친 노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자, 그런데요, 이 노래는요, 1966년 KBS 라디오 연속극 주제곡입니다. 그때 하숙생이라는 제목의 노래로 발표가 됐어요. 자,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이제 불려지면서 온 국민들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삽시간에 우리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됐어요. 자, 이 노래 가사는요, 이 하숙집에 관한 건데, 하숙집에 들어왔으면 얼마 있지 않아 그 집을 떠날 때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이 노래 가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제가 가사를 한번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자, 이 최우진 씨는 지난 2018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부인을 9년간 그 암병에 걸린 부인을 그렇게 잘 돌보고 아주 헌신적으로 그렇게 간호를 해 주다가 이 부인도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자, 뭡니까? 이 최우진 씨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국회의원도 해 보셨습니다. 참, 여기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사신 분이 최희준 씨예요. 자, 그리고 결국 성당을 나가게 되고 성당에서 새 부인을 얻게 됩니다. 자, 참 그렇게 오늘 이 여러분께 읽어드린 이 하숙생의 가사처럼 참 최유진 씨는요, 참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잠시, 그렇죠? 잠시 살다가 우리의 본향, 저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내일 모레면 우리 한국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자,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이 고향입니다. 고향, 그렇죠? 고향. 고향을 찾아가지는 못해도 고향이 그리운 날이 바로 이 명절, 추석입니다. 자, 그런데 고향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만이 아닙니다. 무슨 서울, 부산, 이 목포, 이러한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고향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숨결입니다.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것.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그 고향을 어떻게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리워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땅에 살면서 더 나은 그러한 본향,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세요.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제는 어떻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비록 내가 태어난 고향이 있다 할지라도 더 나은 고향이 있다, 본향이 있다. 자, 거기가 어디냐? 바로
천국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다. 본향. 자, 여러분, 개와 늑대가요 한 형통이라는 진화론설이 있습니다. 두 짐승은 생김새가 거의 비슷해요. 예. 오래전부터 이렇게 늑대와 개는 한 가족으로 살아옵니다. 자, 그런데 개는 살아오면서요 인간에게 복종을 통한 생존 방법을 터득을 합니다. 근데 늑대는 아니에요. 자연에서 그냥 사냥을 통해서 생존 방식을 고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개와 늑대 사이에 누가 형이고 동생일까요? 자, 개가 동생이고 늑대가 형이다. 자, 왜 그러냐? 자, 늑대는 울 때요 아우 아우 그렇게 동생을 찾으면서 웁니다. 근데 개는요 헝헝 하면서 형아를 찾습니다. 네, 그러니까 늑대가 형이 되고 개가 아우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아서요. 자, 서로 어떻게 형제 자매가 만나는 날이에요. 형과 아우가 함께 만납니다. 부모와 자식이 만납니다. 자, 그것이 명절 추석입니다. 자, 명절에 왜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전통 문화적 의미가 있습니다. 효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성묘를 하고 부모를 찾아서 부모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또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요. 다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명절에 뭐예요? 고향을 찾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그러한 풍습이 있어요. 또 이 인간의 기소 본능이다. 기소 본능.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난 동네를 다시 가보고 싶은 본능이 누구나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편해집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고향의 흙냄새, 풀냄새가 각인돼서 이 뭐예요? 내 마음에 그것이 어떻게 잠재적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자, 그렇죠. 내가 살던 동네의 강, 산, 언덕, 그 집, 모든 것들. 자, 그것이 어떻게 내 머릿속에 절어 있어요. 자, 그것을 늘 그리워해요. 자, 그래서 이 명절에는 고향을 찾아가는 그러한 이 뭡니까? 날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만 귀소 본능이 있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연어, 제비, 벌, 자, 이러한 짐승들에게 이 귀소 본능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살던 곳에 찾아오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우도 죽을 때는 자신의 고향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다. 예, 초심을 어떻게 해요? 잊지 않는다.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 예, 내가 태어난 그것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카나리아를 길렀어요. 20년을 길렀는데 어느 날 그만 이 새장을 탈출해가지고 새가 달아났어요. 그런데요, 2달 후에 그 새의 고향에서 그 똑같은 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탈출한 곳이 이 사람이 살던 집에서 거의 3,000마일이 떨어진 곳이에요. 20년이 됐는데도 이 카나리아는 새가 뭐예요? 자기 고향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 자, 올해 우리나라 추석 연휴에 인구 이동이 한 3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동을 하느냐? 고향을 가겠다. 부모에게 가겠다. 자,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태어난 고향. 그것이 나의 고향입니다. 나의 호족지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 보낸 곳, 내가 정말 그곳에 자란 곳. 자, 그것이 원고향, 내 고향. 또 어떤 사람은 제2의 고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정든 고향이에요. 자신의 생에 가장 오래 살던 곳이 정든 고향이 돼버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20살 때 미국에 들어왔어요. 자, 이제 제가 58세가 되는데요. 자, 38년이
미국에서 생활을 한 그러한 시간들이, 그러니까 한국도 물론 나의 고향이지만 미국에서 더 오래 산 이 정든 고향, 이 미국이 또 고향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제는 영원한 고향밖에 없습니다. 고향. 자,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내가 살던 이 본향보다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이 나의 진정한 고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첫째로, 자,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자, 그렇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늘나라다, 하늘나라.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한 광고문을 만들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100% 생수 평생 무료 제공. 두 번째, 전기세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있음. 세 번째,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 모두 새 것. 네 번째, 완전한 건강 보장, 사고 위험 무, 보험 무. 다섯 번째, 가장 살기 좋은 곳, 아름다운 음악과 황홀한 풍경이 있는 곳. 또 여섯 번째, 무료 교통수단이 제공되는 완벽한 도시의 아름다운 집까지 무료 제공됨. 단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권은 믿음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음.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앞으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분명히 천국에 대한 그러한 증명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 그러나 저 음부에서 고통 속에 이 부자는 그렇게 물 한 방울 간절히 기다리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밤모습에 유배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천국 계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천국은 분명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참으로 영원한 그러한 가장 행복한 그 장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요,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것이 영원히 인간이 살 그러한 장소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는 쫓겨나게 됐어요. 다시 우리가 그곳으로 이제 가야 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계신 곳, 하늘에 천국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외국인 같은 나그네다, 나그네. 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이민이라.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은요, 낯선 남자를 예스럽게 이르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 자, 이 나그네는 뭐예요? 천국의 본향인 사람들이 땅에서 그냥 잠시 살다가 나그네로 살면 그러한 삶, 그러다가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 자,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문제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 애굽에도 가보고요, 블레셋 땅에도 살아보고요, 자, 그랄 땅이라는 곳에 가서도 또 살아보고요,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헤브론에 또한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자, 그 헤브론에서 결국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많은 땅에 아브라함이 살아봤지만 그 땅은 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밖에 되지 않는, 그러나 영원한 내가 살아야 할 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계신 천국이 나의 고향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본향을 향해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그네에도 세 종류가 있어요. 도돌이 나그네가 있어요. 방황하는 나그네입니다. 이들은 돌아갈 곳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여행자 나그네가 있어요. 이들은 일정 기간 여행을 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그러한 나그네들입니다. 셋째는 일하는 나그네가 있어요. 출장을 왔거나 혹은 사업을 위하여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늘에 천국을 두는 그러한 나그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나그네 삶이 고달픕니다. 자, 그래서 애굽왕 바로왕 그 앞에서는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이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또 이삭은 180세가 됐을 때, 자,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야곱은요 130세지만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147세에 하나님 품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야곱이야말로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이 뒤꿈치 발을 밟고 그걸 잡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요 더 이상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쫓겨납니다. 도망을 갑니다. 삼촌 밑에서 그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형과의 죽음의 기로에서 자, 그렇게 고통 속에 지내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뒤안길, 자, 그것을 아마 책으로 쓰시게 된다면은 아마 눈물을 어떻게 해요? 이 가릴 곳 없는 그러한 정말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펼쳐지는 그러한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자,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그것을 그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며 그곳으로 가야 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느 날 나그네 한 사람이 공원에 앉아서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황혼이 깃들기 시작할 무렵에 공원을 지키는 공원지기는 그 나그네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시죠? 이 물음에 그 나그네는 글쎄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생각에 잠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것도 잘 뭡니까? 이상한 사람이다. 자, 그렇게 공원지기가 생각하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자, 그때 그 나그네가 또 대답을 합니다. 그것도 잘 몰라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공원지기가 또 물어봅니다. 아, 이 사람이 정신 이상자가 아닌가? 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또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자, 그때 이 사람이 글쎄요, 그것을 알았다면 벌써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겠지요. 자, 공원지기와 대화한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타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데카르타라는 사람의 이러한 이 뭐예요? 자, 이러한 이 대답을 한 것처럼, 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자, 이런 것을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는 그러한 불행을 갖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내가 정말 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상급,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장 안에는 구약에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그러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자,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무슨 복입니까? 자,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뭐예요? 이 야곱도 뭡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도 했어요. 죄도 지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해도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요, 모세에게 부활에 관한 그러한 이 뭡니까? 그 이야기를 비유하면서 참 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서 이 사두개인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뭐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어떻게 해요? 예, 부활의 영광을, 자,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된다. 자,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람. 자, 인간이 죽어도 뭡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인생입니다.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일컬음을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뭡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뭡니까? 이삭과 야곱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저 뭐예요? 장막터를 그렇게 뭐예요? 두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어떻게 해요? 이 성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삶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장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을 예비하시게 됩니다. 자,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자,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자,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에스겔서는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준 그러한 계시를 기록한 책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그 포로 바벨론에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자,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선지자지만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멸망을 받게 된다. 자, 이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비전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장차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성을 짓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에스겔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성을 앞으로 지을 그러한 비전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성은 바로 물론 이 땅의 성일지라도 앞으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그러한 뭡니까? 그 성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러한 천성, 천국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차 한 성을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독교와 또 여러 믿음의 동지들이 이제 천국까지 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독교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여튼 갖가지 그러한 고난을 다 통과를 합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됐어요. 옆에는 믿음이라는 친구가 함께 이제 끝까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자, 저 앞에 천국이 보이는데 그런데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서 두 천사가 저 앞에 보이는 천국, 자, 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들어갈 수 있다. 자, 앞에는요, 그냥 수정과 같이 펼쳐져 있는 그러한 강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 기독교와 믿음이 서로 얼굴을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말을 깨달았어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뭡니까? 그거는 곧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죽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요, 자, 그 강물 안으로 뛰어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람이 천국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이 먼저 그곳에 들어와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내 이웃들이 그곳에서 자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 자, 여러분, 그 천국을 사모하시고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지금 내가 사는 고향이 있지만은 이 고향보다도 더 나은 고향, 그렇죠? 자, 영원한 그러한 이 고향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그 고향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참 정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향해서 준비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